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아직 못 찾으셨나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545페이지에 있습니다. 545페이지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오늘 밤 많은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오늘 말씀은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엘리야를 만난 사르밧 과부는요, 우리 어떤 기적을 맛봤습니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가문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내가 오늘 이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나누어 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작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왔다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고 자기도 먹고 아들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먹을 때마다 그 가루가 기름이 샘솟는 역사를 맛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7절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사르밧 과부에게 한 명뿐이 없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병으로 아니면 무슨 다쳐서
우리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처럼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자 이 여인은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누구를 원망하나요? 예,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와갖고, 내가 그때 죽었으면 이런 꼴 안 봤을 텐데, 이런 꼴 보게 했느냐? 왜 찾아와갖고 나를 이처럼 힘들게 하느냐? 이러면서 원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 내 아들을 살려내라 막 울고 불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신이 거하는 그 침상에 눕히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었다라는 말씀.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이 모든 것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과부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계획을요,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예, 우리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쳐갖고선 병으로 골골거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질병에 감염이 되어서 우리 갑작스럽게 위중한 증상을 겪다가 숨이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느냐가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이냐?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은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이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벗어났습니까?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벗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없는데 16절 말씀에 우리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주셔갖고요, 엘리야가 머무는 그동안에는요, 절대 그 통이 가루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먹어도 계속해서 생성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러한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면요, 있었던 은혜를 어떻게 될까요? 지킬 수 있나요? 뺏기게 될까요? 우리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뺏기셨습니까? 막 주님께서 막 갑작스럽게 막 정부에서 돈을 주고 막 그래갖고선 막 오늘도 할렐루야 하고 있다가 보니까 빚이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왔고선 정부 지원금은 100만 원을 받았는데 200만 원이 나가야 돼. 이런 상황이 지금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하셨었냐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뺏기셨습니까? 우리는요, 뺏길 때가 더욱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온 불행 가운데 이 과부도요, 이 은혜를요, 빼앗겼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해갖고선 살았어야 되는데, 오전에는 은혜 충만했다가 오후에는 불만, 분노 충만해갖고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러한 감정 기복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에도 기복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 오전에 받았으면요. 끝까지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은혜의 기복이 생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우리는요. 웃을 수 없는데도 웃게 되고요.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책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이걸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과 그의 친구들이요. 우리 6년 동안 그곳에 소식을 듣고 저 곳은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 곳이다. 우리가 저쪽 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부족이 문자도 익히고 그 부족이 언어도 배우려고선 노력을 하고 6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우리 이제 그쪽 땅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요,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가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녀자들을 놓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놓고 자신들만 5명만 우리 그 선교사 친구 모임들만 우리 그 부족을 향해 전도를 향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 사람들은요, 당시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경계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들이 그 땅을 밟자마자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요, 본국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나 그런 매개체에서는요, 쓸데없는 우리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그 선교사 5명의 선교사들을 비웃는 조롱거리 기사들을 뽑아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들의 죽음을 가리켜갖고 공연한 낭비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들이 선교했던 것은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뜻이었을까요? 우리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모르죠? 그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한간에서는요, 이들은 자신들이 뜻대로 갔기 때문에 그처럼 허무하게 죽은 것이다 하면서 다들 비아냥거리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 그 엘리엇과 우리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쓴 그 부인과 우리 자녀들, 그 남겨진 선교사의 자녀들과 아내들, 그들이요, 나중에는요, 그들이 준비해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그 자신의 남편을 죽인 추장과 그 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과를 보면요, 그 모든 것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임을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조금만 불행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리 후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나를 보내시는 이유는요, 우리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밧 과부에게도요,
아들이 죽으면요,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몽땅 뺏길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이 사르밧 과부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빈곤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빈곤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우리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성부는요, 돈이 많은 와중에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성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해져야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가난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성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과부는요, 은혜 속에서만 있었을 땐 우리 하나님을요 제대로 바라보았나요? 못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루에 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자 할렐루야는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은 아니었고요, 선지자를 따른 것은 아니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을 보게 됐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인은 그동안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우리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들은 우리 풍요할 때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 풍요함을 바라볼 때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1억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 그거 갖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거 갖다 뭐를 할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을 어디에 심어야 될까? 이거 생각합니까? 아니면 1억이 생겼으니까 내가 빚도 갚아야 되고 내가 지금 먹고 싶었던 것도 먹어야 되고, 우리 그 물질을 바라봅니다. 우리 어떤 것을 바라봅니까? 1억이 안 생겨갖고 모르나요? 우리 정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업이 번창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만 하고 내가 그 물질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에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나를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사르밧 과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정말로 가뭄 때문에 가루 조금 남았고 이제 내가 이거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이거 떡 해먹고선 죽을 것을 생각했을 때까지만 해도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가루의 통이 또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을 쫓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쫓아야지 우리가 가진 것을 위해서 쫓아 살면요,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서도요, 오늘 힘이 들어질 수밖에 없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을 해보면서요, 이 심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 생각하고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엘리야 선지자같이 대단하게 사역하는 사람 옆에 있는다라는 것은요, 기쁨일까요? 곤욕일까요? 기쁨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 무슨 4시 반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있고 너도 일로 와갖고서 말씀 좀 들으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TV 좀 보려고 하면 안 좋다고 일로 앉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으면요, 글쎄요, 정말로 그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참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처음에는요, 고통일 수도 있고요, 곤욕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딱 읽어봤을 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씀을 할 때요, 이 여인은요 자신을 참 많이 깨트렸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자신을 많이 눈물로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은 잘 살고 온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바라본 적이 없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나 떠나 살았구나.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우리 그것을요 참 많이 느꼈을 것이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우리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요 사망입니다.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정말 거룩하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살아남을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돌이키지 않고 오늘 죄를 생각나게 하지 않고 죽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오늘 아들처럼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가 살아나 기쁨 가운데 우리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이제는 그 죄악을요 죽이고 오늘 살아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도 고통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면요 내가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내가 그 죄를 죽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살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획을요,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아는 자는요, 오늘 부르짖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 선지자는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보면 무례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부르짖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음을 회개하며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 어려움은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단련하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처럼 우리 살았음을요, 오늘 알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요,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요, 오늘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 옆에서 나를 응원하시고요,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움받아서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이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악들을 죽여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여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고백이요, 우리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그 죄악들을 죽이고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오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들 또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완벽하신 것, 지금은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면요, 그래갖고 주님께서 그처럼 행하셨구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통사고가 나면 그거는 불행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우리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처음에는요, 그 교통사고 자체는요, 불행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났던 사고들은요, 다 지나보면요, 저를 위한 사고였고요, 우리 가정을 위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 또한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요, 지금 현재는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시고 행복해 만드시고 기쁨 가운데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가정이 없으면요, 결과도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처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실로 믿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완벽하신 계획을요,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단편만을 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게 힘이 들고 어떨 때는 이게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해주시는 거, 나만 또 나만 갖고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라도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회개하시고요, 나가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요, 완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를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의 믿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